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티칭과 프리칭 그리고 힐링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티칭하시고 프리칭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힐링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해 주실 터인데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있게 되었고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함께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래서 꼭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백부장 집도 다시 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오시지 않고 고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굳이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그는 이방인으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주둔지에서 최대한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수하에 있는 사람도 아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를 갖춰 사람을 보낼 정도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고넬료를 만난 경험이 있는 누가는 이 백부장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순간 감동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시지도 않고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어서 누가는 나인성에서 일어난 기적, 힐링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인성에 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과부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되었던 것이라 모두가 슬퍼하고 또 그 과부,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말 그대로 망연자실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주님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주님께서 그냥 아무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둘 다 힐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늘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백부장과 과부, 가버나움과 나인성, 그 어떤 것도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기적의 대상자도 하인과 과부의 아들,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 기적의 종류도 하나는 병 고침이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그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셨던 것은 더더구나 아닐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왜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셨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발견하고요. 긍휼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탄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통점이 언뜻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과에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원하여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심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가정에, 그 백부장의 마음에 아마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졌을 겁니다. 과부는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거다. 이거는 기쁨을 넘어 충격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같이 슬퍼했던 사람들도 충격이었지만 기쁨이었고 다행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사건 다 세상이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들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각자의 삶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상대방의 형편을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내 상황과 형편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내게 집중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면 그 상황은 기쁨으로 반전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힐링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살아남이 있어 그 결과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린 주님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백부장이 되어 오늘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으로 증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해결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감탄하였노라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동시키는 것 참 어렵다라고만 생각되었는데 오늘 보니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붙들면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성실한 주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안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의 원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문제, 내 의심, 내 괴로움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텅 빈 마음에, 문제가 사라진 그 마음에, 의심이 사라진 그 마음에, 괴로움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